특별히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남자와 평생도록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발표 결과가 결혼한 남자는 평생 혼자 산 남자보다 수명이 길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평생 혼자 산 남자보다 수명이 길지만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는 결혼 안 한 남자보다 오래 살지만 결혼한 남자들은 결혼 안 한 남자들보다 훨씬 많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유머예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면, 얼마나 아내가 힘들게 하면 뭐 반대겠지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안 한 남자들보다 훨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유머인데, 결혼 생활 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결혼 안 한 남자보다 더 많이 죽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누구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옳지 않지만 또 시도도 절대 해서도 안 되지만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고 싶다, 진짜 끝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 지금부터 혼자만의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혼자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봅니다.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했던 경험들. 여러분, 내가 잠시지만 한번 떠올려 봐요. 내가 진짜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참 많이 웃고 참 즐거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설레었던 이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은 누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경험들도 있죠.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어 하던 상황들, 경험들, 아니면 내가 진짜 화 잘 안 내는 사람인데 나를 막 분노하게 만들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을 우리가 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또 자녀는, 부모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의 시간 안에, 과거 안에 묻어져 있고 그걸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과거의 것을 지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추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좋은 경험 안에도 누군가는 있습니다. 물론 혼자 좋은 일을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행복했다, 정말 내가 가슴 설렜어,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좋은 경험 안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자고 할 때 그 환경을 생각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도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고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우리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어떤 현상, 결과, 아니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그 결과의 일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가 만약에 진짜 죽음을, 안타까웠지만 만약에 죽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그 선택의 길에 가도록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준, 아주 고통을 주는 누군가는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진 고통들,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진 좋은 경험들, 행복했던 경험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 살면서 가장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축복보다 만남의 축복.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만날 사람, 지금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의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축복이요, 돈을 많이 버는 축복, 또 무병하고 장수하는 축복, 내지는 내가 꿈을 이루는 어떤 축복, 이런 많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단연 그 어뜸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부터 내 재정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재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행복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웃음을 되찾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억입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다 이런 일들 다 어디서 와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나 혼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거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만남이 있다고 해요.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호호 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비천해지는 게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3가지 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요. 황금, 소금, 지금. 이걸 남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니까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지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금방 답이 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아내가 좋아하는 금 3가지는 지금, 현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대요. 방금, 쬐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고요, 여러분. 아무튼 좀 보냈네요. 그렇죠? 쬐끔이라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답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관계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는 솔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위를 굴러가는 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어디가 되어야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라는 통해서 미움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라는 걸 통해서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추억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좋은 단어들과 가치들은 모두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관계라고 이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데 안에서는 사랑도 나오고 추억도 나오고 아름다운 것도 나오지만,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깨진 안에서는 고통이 나오고 비참함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그래서 저 사람과 나, 가족과 나, 이웃과 나, 동료와 나와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 관계가 다 뒤틀어져서 부모와 자식이 뒤틀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뒤틀어지고, 직장 상사와 부하가 뒤틀어지고, 동료가 뒤틀어지고, 학생과 선생이 뒤틀어진 이 뒤틀어진 사회, 뒤틀어진 깨진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우정이 피어날 수도 없고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깨진 관계에서는 뭐만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다 어디에서 나오냐? 깨진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관계가 되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다 어디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냐? 다 관계에서 파생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저주를 받고 다 깨어진 관계에서 살아간들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과연 행복하겠는가? 대통령을 해도 국민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대통령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행복하겠는가? 어떤 고위공직자를 역할을 감당해도 백성들과 또 동료들과 위정자들과 국민들과 다 깨진 관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도 과연 그게 과연 행복하겠는가? 라고 할 때 절대 결단코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돈은 벌 수 있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깨어진 관계에서 나와서 파생되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 행복한가? 좋은 관계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형제와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관계가 깨어보세요. 명절에 만나는 거 힘듭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또 만나야 되고. 여러분,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행복한 추석 안 됩니다. 행복한 명절이 안 됩니다. 왜요? 깨진 관계의 사람과 함께 그 공간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도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 또 보러 직장을 가면 아침에 출근하기 싫습니다. 그 인간 또 봐야 되는 거야. 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데 지긋지긋하다. 진짜 거기 가기 지긋지긋하는 거 뭐예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내하고 관계가 깨지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물론 뭐 얻어먹으려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살려면 들어가야 되고, 그 들어가서 말없이 지내는 거죠. 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부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자녀, 부모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부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인생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초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의 저주가 찾아온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인간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죄 지은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죄의 결과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지만,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스러운 일들, 갇히고 눈멀고 벌어대고 어둡게 된, 보지 못하게 되는 모든 인생들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지다 보니까 땅과 내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땅도 나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죽도록 일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다 가져라,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모든 자유가 다 내 것이다, 이 에덴도 전부 다 축복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깨어지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세상과 피조물과도 다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결단코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주는 것, 이 소망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행복보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정했던 친구, 또 이웃, 가족, 친지, 동료, 동창,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베스트,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내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끼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땅도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그래서 평생도록 살지만 수고해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관계하고 싶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말 행복한 관계로 살고 싶었지만 인간들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 깨어진 관계, 나에게서 멀어진 저 인간들의 관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나와 다시 관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땅은 더 이상 엉겅퀴를 내지 않고 인생의 가시덤불을 내지 않고 에덴 동산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베스트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영혼들이 없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사람들을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크릿,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베스트의 명단,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외쳐주시고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도 다시 한번 촉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에덴 속에서 깨어진 인간의 죄 때문에 사라진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혼자 누릴 수 없는 일이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거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들도 더 이상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떠나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철학으로, 문학으로, 문화로, 돈으로, 종교로 그 구원이라는 것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오직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고 진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전해주시고 초대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내 동료 중에서, 내 지인 중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주받고 멸망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널려있고 깔려있고 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가족이라는 관계를 주고, 왜 친구라는 관계를 주고, 왜 동료라는 관계를 주고, 지인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왜 관계를 주셨을까? 그저 관계 속에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할 때 그 사랑도 관계라고 하는 도로 위에 굴러간다, 선로 위에 굴러간다. 사랑도 어디서부터 나오냐?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왜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었고, 왜 그 사람과 내가 가족이 되었고, 왜 그 사람과 내가 이웃이 되었고, 왜 동료가 되었고 동창이 되었던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너와 관계되어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관계되어 있는 내 집,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창, 내 분, 이게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로부터 시작된 것,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내 집이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계의 확장입니다. 관계의 확장 말이죠, 여러분. 너만 구원받는 것이 내 목적과 뜻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즉시 너를 통해서 내 집, 너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복음이 건너가는 것이 바로 내가 뜻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지금 우리 이제 나, 그렇죠? 너, 그리고 나서는 다음은 어디 차례입니까? 집 차례요. 이제 이게 구원의 선순환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음은 누룩처럼 확장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소문이 나야 되고. 소가상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덩이를 확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와 관계가 맺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는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 속으로 그는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삭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즉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불의하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고. 뭐예요? 다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 집입니다. 집. 이게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에 확장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형제, 이웃, 친지, 동료, 동창, 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는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 모임이라는 걸 봄에 가을에 10주씩 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진서 엄마 같은 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그 행복 모임 자리에서 내가 됐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그리고 나서 내 집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활용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돼야 돼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 집은 너에게 달려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은 너한테 달려있다. 내 친구는 그 친구인 너한테 달려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친구를 베스트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내 친구,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친구인 나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친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나의 친구의 또다시 친구인다. 그 친구라고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친구는 그 친구인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형제는 그 형제의 형제인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 동료인 그 사람은 그 동료인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가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단 그들 중에서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할 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어요? 너로 부르신 거예요. 너로 부른 건 너와, 그리고 나서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집으로 주셨습니다. 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나를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나와 관계한 그 사람들이 내 집이 되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집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행복 모임에 열심히 초대하시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너 그리고 내 집이라고 하는, 확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시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다시 사명을 분리를 일어나게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초대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분, 말씀을 떠난 분, 사명을 떠난 분,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다 초대하세요.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붙인 사람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메 집사님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처음에 두렵고 혹시나 말 잘못해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기피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또 실천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이 바꾸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번 2019년도 가을 행복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10주 동안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